할렐루야! 오늘도 보루가 복된 날 주의 일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소제목으로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 장미의 계절이 이제 지나고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는 망해버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참으로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들이, 오늘날의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의 이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우리들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론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사해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민 생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말론도 장가를 들어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받고 기론도 장가를 들어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이고 기론의 아내가 룻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4절의 순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기 4장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인 것입니다. 그런데 객지생활 10년 만에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맙니다. 나오미는 장사를 10년 만에 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인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 3명만 남은 가부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런 처지의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소문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말입니다. 이런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고 난 나오미는 그것을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불신앙의 땅인 모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내가 이 며느리들을 왜 데리고 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도 만나고 가정도 새로 꾸미고 사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반은 달랐습니다.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보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처럼 단호한 룻의 입장을 알게 된 나오미는 나이도 많아 늙고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젊은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만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룻 인간적인 점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온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3, 4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꽃샘추위도 불고 좀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 룻이 나가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때가 마치 보리 타자가는 때였기 때문에 보리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보리를 추수할 때에는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를 하여도 그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죽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대단히 잔인해 보여도 실상은 대단히 자비로운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그대로 놓아두어라. 왜냐하면 그 같은 율법의 규정은 배고픈 나그네를 먹여주고 또한 가난한 자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제 보리밭에 나간 것입니다. 이 룻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나가는 것인데 그날 우연히도 간 것이 누구의 보리밭이냐면 보아스의 보리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원래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고 권세도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헌사를 막으시니까 장가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자기 보리밭에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룻기 2장 4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아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서로 축복해 줍니다.
고용주한 노동자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노사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서 갔어서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소녀나가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으니까 사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입니다. 그 사안이 이삭 쫓는 여인의 고향부터 설명해서 몇 시에 와서 얼마 동안 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소리를 듣더니 이제 드디어 자비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만 있어라. 이 밭에서만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이 소년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고 엄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배고프면 떡도 먹고 목마르면 생수도 마시라고 하며 풍성한 은혜의 말을 합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로 말미암아 생수도 마시고 물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떡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소하는 소년들이 일부러 흘린 이삭을 많이 주고가는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은 인격이 매우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자비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보아스의 자비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룻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인격이 순수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인격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마치 새끼 병아리가 위험을 피하여 어미닭의 따뜻하고 안전한 날개 아래로 피신한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효심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지극히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여심을 칭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더 해줍니까? 바로 기도를 해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대에 피난처도 되시고 보응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온 누대에게 먼저 내세의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죽어서 천국 가는 상입니다. 혹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자의 저서는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세의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세의 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세의 상도 주십니다. 룻은 자기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수한 새 가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참된 평안을 모르고 모압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귀신에게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룻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내세의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상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전쟁과 상고 시대를 맞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뜻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꼭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기도를 합니다. 룻 2장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뭐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룻의 간구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룻은 그날 밤 돌아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보리를 주우러 갔는데 거기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묻습니다. 그래 누구의 밭이더냐? 예,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내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룻이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누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룻을 향하여 누구냐고 묻게 되었고 자신의 이불에 들어온 여자가 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부탁에 말을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보아스는 룻이 표현하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그날 밤에 부부의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룻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틀림없이 너와 결혼을 할 테니 너는 오늘 밤은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니까 이리 오시오. 우리 친척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땅도 다 팔았고 아니 당신이 그 땅을 무르겠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이 물으면 여기 그 며느리 룻이 있으니까 그 땅을 룻에게 줘야 하는데 룻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양보를 합니다. 그 순간에 보아스는 그럼 당신의 신발을 벗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표현하는 표시였습니다. 그 신발을 벗어주니까 보아스가 그 신발을 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성읍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엘리멜렉에게 모든 잃어버린 땅을 다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아스는 하나도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셈이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룻이 기도한 대로 보아스에게서 큰 은혜를 입었고 룻은 거기에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룻은 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했으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으나 더 좋은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엄청난 부여를 부어주었습니다. 무자식을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족보에 남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친척집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얻게 되었고 자기 백성이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남편 보아스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되었고 자기 시아버지의 집의 모든 기업이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압 같은 세상을 따라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우리 모두에게 누대게에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상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구세주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나오미가 당한 세상의 많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전능자가 나를 벌주고 괴롭게 하고 전능자가 전에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시라면 나의 집안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비록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렸지만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룻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품에 노년기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오늘날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축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과 원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넓고 따스한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오미와 룻에게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하셨던 내수와 현세의 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